우리 성도님들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직장 생활 말고 잠깐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아르바이트들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사모님 어떤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예, 서빙 해보셨대요. 네, 성경이는 아르바이트 해봤나? 아직 안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도 아직 안 해봤는데요. 저도 뭐 대학교 때 뭐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잠깐 가는 아르바이트들 해봤는데요. 붙박이 가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설치해주러 가는 아르바이트 또 저기 부산 교대 학교 기숙사 철거 작업 뭐 이런데 잠깐 가서 했던 아르바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요. 조금 길게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을까요? 소위 말하면요, 다단계, 예, 네트워크 마케팅, 익숙한 이야기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거기에서 전 뭐 했을까요? 저는 뭐 했을까요? 예, 분명히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에 알바를 했어요. 그럼 뭐 했냐면요, 자판기 관리를 했습니다. 오전에 출근해가지고 자판기에 물 채우고 재료 채우고 또 음료 채우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그때 어, 건물 사이에 있는 그 자판기를 한 6대 관리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 6대를 관리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돈이 나왔냐면요. 지금 제가 예, 아직 50은 안 됐지만 40은 넘었거든요. 40 중반이 넘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막 졸업하고 니까 한 20 몇 년 전입니다. 20 몇 년 전에 자판기 6대 가려면 거기서 나오는 하루 수익이요. 한 100만 원 넘었어요. 자판기 안에 전부 다 뭐였습니까? 동전 혹은 1,000원짜리 지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 이제 재료 채우고 돈 빼면요. 잔돈 이만큼, 그다음에 1,000원짜리 지폐 이만큼 그렇게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사실 저희 삼촌이 다단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가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도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시켰어요. 근데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눈에 익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동그란 테이블에 자기 막 팀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 몇십 개씩 있어요. 눈에 점점 익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근데요, 이 호칭들 있잖아요. 들려오는 호칭들이 있어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뭘까요? 친구 혹은 사촌 뭐 아니면 일가 친척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거의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저희 아내도 잠깐 그 세계에 몸을 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친한 사람을 전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뭐 사촌까지 이렇게 데려갔대요. 사촌 언니도 데려갔대요. 친구들, 친한 친구들도 데려가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가지고 해외도 갔다 왔대요. 예, 에이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됐는데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접어야 되겠다. 빠져나오기로 했대요. 근데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제 데리고 갔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데리고 나가려고 야 이거 아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자. 이랬더니 무슨 소리 하노? 이러면서 데리고 갔던 사람들 안 나오고 안 데리고 간 데리고 갔던 원래 데리고 갔던 사람만 빠져나왔어요. 안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손해를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왼수가 됐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게 좋은 거라고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야, 이 사업하면요 완전 대박 날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요 뭔 등을 쳐먹으려고 이러면서 경계를 할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를 데리고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가 될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형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요, 시몬이었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자, 근데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빌립을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기 가면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저 대박 날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가지고는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공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때거든요. 요때 예수님 나이를 몇 살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3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30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어디 관직에 나갈 수도 있고 무언가 권위 있는, 그러니까 아직 애가 이렇게 안 취급받는 나이가 30이에요. 그래서 30세예요. 근데 빌립의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대충 그 비스무리한 언저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비슷한 또래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무슨 매력이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긴 해요. 혹은 그 사람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겠죠. 나를 따라오느라 했는데 네 이러면서 쫄쫄쫄 따라가는 거야 지금. 말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더니 네 이러고 갔다고 돼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사람이 나 따라와. 따라오면 어떻게 되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빌립이 예수님 따라간 이유, 단서가 되어지는 게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빌립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 빌립은 거부할 수 없는 그 음성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그러면 나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 난 천국도 갈 수 있어. 좋은 곳 가겠지, 착하게 살면.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서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의 삶,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뭐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재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명성과 지위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정경아, 너 안락함을 포기해. 너 재물을 포기해.
너 명성과 지위를 포기해. 이러면 네 목사님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뭐 당장 저에게도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에게 이런 포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 불가능한데 빌립과 제자들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가족도 버려두고 안락함도 버려두고 재물도 직업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은혜가, 사랑이 나를 덮음으로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그 마음에 뜨거움이 막 일어나요. 이렇게 그 뜨거워진 빌립이 한 게 뭘까요? 그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올라온 빌립은 무엇을 했죠? 우리 성도님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점을 내가 발견했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랑 와갖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예,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 먹을 생각을 하면요 막 기뻐요. 또 좋은 물건인데 세일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요 이거는 내만 딱 사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거 누구도 여기 와갖고 요 물건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친하고 요거를 딱 사면 정말 기뻐할 그 사람이 딱 떠오르면서 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 입이 막 근질근질 바로 전화해가지고 거기 세일하는데 지금 몇 프로나 세일한대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소개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요. 그것 중에 하나가 포커싱 리더스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내 가족을 향해서 불평하고 내 주위를 향해서 때로는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해석되면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죠. 지금의 어려움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개척을 하면서 포커싱 리더스 세미나를 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니요 이 포커싱 리더스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에 저희를 통해서 그 세미나를 간 가정이요 한 7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다녀와서는 정말 좋았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누구누구에게 제가 소개해라, 거기 힘들다던데 이거를 갔다 오면 참 좋겠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좀 더 고생해보고 나면 나중에 이야기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지금 저 사람은 쌤통인데 지금 알면 싫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에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홍보가 없어요. 홍보가. 저희도 이 세미나에 참석할 때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그냥 가봐, 좋아,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너무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소개할 때 홍보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도 똑같이 합니다. 가봐, 좋아.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정도 설명으로는 나를 설득시킬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신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 좋아요.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능력과 위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순종할 만큼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 감격을 전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떠올렸을까요? 아마 친한 친구였을 수 있습니다. 또 메시아를 만난다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빌립이 생각할 때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메시아 만나러 가자 이러면 펄쩍 뛰면서 좋아할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때 나다나엘이 예수님 따라갔다 나오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은요,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바돌로메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바, 벤, 뭐 이런 앞에 붙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걸로는 벤자가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뭐 벤자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보다 더 유명한 거는 벤허 있죠. 예, 벤은 누구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헌 허시 집안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바돌로메는 뭘까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별명이겠죠. 야, 그 뭐 만약에 서진이를 부르면 원시집 딸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돌로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4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말한 그분 누구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나 빌립의 이 말은 전혀 흥미를 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요 말 자체는 너무 흥미로운 말인데 나다나엘이 너무 기뻐할 말인데 뒷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요, 어이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죠.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노?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나사렛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잘하신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뭐 또 기도할 때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이런 표현들이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진 건요 한 4세기 경부터예요. 지금 여기는 아직 1세기가 채 안 됐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세기예요. 그러니 한 3, 400년 뒤에는 나사렛 하면 좋은 뜻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이 살고 있는 요 때는 나사렛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요, 마치 저 이방 땅 같은 거. 이방 땅.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땅은 손가락질하는 땅이거든요. 그만큼 멸시받는 땅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요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말씀을요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는데 어디에서 온다고 돼 있냐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돼 있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말씀과도 맞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비슷하죠. 기독교를, 예수를, 교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이야기해도요 수용되지 않습니다. 또 믿을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될까요? 니는 이야기해라, 나는 안 듣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일로 왔다가 일로 초고속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본문의 빌립은요 나다나엘과 논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립의 대답은 뭐였냐면요. 와서 보시오 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려면 그분에게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 그 앞에 설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분이 구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고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지독하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잡아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요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까지 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을 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대면할 때 이 바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누굴까요? 예수님 만나면 바뀐다. 이걸 제일 잘 아는 게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저희 목장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사님 아버님이 한 분 계세요. 전사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목장에서도 또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가자라고 했더니 안 간다. 안 가는 이유가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제 전사님이 카톡에 오셨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카톡이 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자고 예수님 만나자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요 못 갈 이유, 안 갈 이유, 갈 수 없는 이유들을요 계속 만들게 합니다. 그게 내 마음이든지 내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못 가게 만들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좋은 것, 내게 좋은 것,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잘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이 전할 때 나다나엘이 무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도리어 우리가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빌립은 뭐라고 했어요? 나 잘 모르겠고 뭐 해라고요? 와봐라. 와서 보시오 이랬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와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요. 그 이유는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 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번 와봐라. 전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47절에 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거짓이 없다 할 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무, 속임, 간사함, 뭐 거짓됨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더럽게 하는 요소들 중에 한 가지. 또한 사단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던 죄의 목록 가운데 있는 거기도 해요. 근데 나다나엘은 마음속에 그러한 거짓이 없는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8절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와보라 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예요. 아니 흔한 나무 밑에 있는 걸 보았다라고 하는 게요. 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감동이 될까요? 근데 사실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냥 있었단 말이 나다나엘이 그늘을 이렇게 쐬면서 있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서요, 그늘을 이렇게 짙게 만듭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요. 또 명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처럼 메시아를 보내어 주십시오. 어,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 뭐 이렇게 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쉬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행위였고 또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다나엘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님 그거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걸 봤다는 걸까요? 누군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에서 자신의 전 일생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만난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라고 빌립을 무시하던 사람에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요.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났더니요.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나다나엘이 있습니까? 이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생각되어지는 나의 나다나엘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말이 짧아서 잘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빌립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보라. 빌립이 했던 것처럼 뭐 하는 거라고요? 와보라. 우리는요. 어디로 오라고 하면 될까요? 목장 와봐라. 목장 갑시다. 목장에 밥 먹으러 갑시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목장에 차 한잔 하러 갑시다. 목장에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구원자로 초청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는 것처럼요. 우리가 목장 갑시다 하기 전부터 우리가 떠올리는 나의 나다나엘, 그 사람을요.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목장 한번 갑시다. 와서 보라 하는 그 음성에 그 사람이 뭐 할 때까지요? 반응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하신 그 주님이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갑시다.